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9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 구약 97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장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힘들 때 주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저희를 돕지 않느냐고,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하면서 따지듯이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주님은 만약 그래 보셨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나요? 잘 대답해 주셨나요? 아니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계신가요? 어찌 사람들이 오늘날에만 주님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당시인 약 3, 4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찾고 부르짖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만 해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수많은 하박국과 같은 선지서들을 거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과 나의 고통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심판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역시 성경에 그윽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탈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말씀 성경의 제목대로 출애굽의 상태인데요. 그들은 애굽 앞에서 이제 애굽 밑에서 하나님을 거의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거의 끊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구나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심자의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온갖 고난이 닥쳐올 때 이 초심자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그리고 괜히 외국을 나왔다 하면서 후회하기, 이 두 가지였습니다. 쭉 출애굽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적어도 출애굽한 그 1세대들 중에서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광야란 곳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 여러 사막들이 연결된 드넓은 황무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농경지가 전체 그 땅 중에서 한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이 탈출한 곳에서 생존의 막막함을 느꼈을까? 그것은 저희가 굳이 출애굽을 읽지 않아도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픔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 그러니까 세계 4대 강이라고 불리는 그런 강을 끼고 세계에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분명히 지금 배고픈 방랑 생활하고는 비교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라고요. 모래와 자갈이 가득해서 식물도 제대로 심을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황무지지만 거기서 너희는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게 되면서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그 약속이 저희의 상식을 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니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사전에서 메추라기를 별도로 찾아봤는데요. 이 메추라기가 철새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거라 추정이 되는 시내 반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가 장거리를 쉽게 큰 무리를 지어 움직이느냐 그런 새는 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만큼의 메추라기를 이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잡아낸 것 그거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생태학적으로는 메추라기가 갑자기 진을 뒤덮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서는 메추라기는 그래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짜 설명이 힘든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제가 방금 읽은 이 음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광야 지면에 덮여 있는 바로 만나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그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지난 31절에 보면은 이 만나의 모양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수 씨앗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인 과자와 같으며
기름에 튀긴 빵맛이었다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말 그대로 이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체는 이것이다라고 단언하는 성경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딧물이다, 대추야자다, 식용벌레나 그 벌레 배설물을 붙였다, 지류다, 혹은 이제 물풀의 나무 수액이다 등등의 추측은 되게 무성합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그러나 이들이 40년을 먹고 살 만큼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니까 계절도 잘 안 타야 되고 심지어 달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당시 광야의 식생 중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확답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보가 될 만한 식물이나 벌레 정도는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만큼 조건을 갖추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신비 중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들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사람의 범주 내에서, 인간의 이해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어 왔고 많은 답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 대한 사람의 호기심은 크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4세기의 사람인 어거스틴도 그 고백록에서 성경의 모세오경이나 창세기 혹은 창세 그 부분에, 창세 이전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이 나름 납득하여 생각한 부분을 그 고백록의 한 챕터 내내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참 많은 예들 중에 어떤 예들은 이것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면서 밝혀내려는 노력을 각고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현대에는 이제 그것을 학문의 힘으로, 여러 학문의 힘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구약은 예를 들어 고고학적으로라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의학적인 부분으로, 신약은 역사적으로, 기적과 표적은 심리학이나 언어학 등의 여러 학제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어서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좀 그래도 그럴듯하다 싶은 부분으로 설명되고 밝혀지거나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만나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정체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만나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희는 이 만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체를 모르는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비록 만나가 무엇인지는 끝까지 알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나의 속성에는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에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남겨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 하루가 지나 아침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긴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먹을 만큼만,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만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24절인데요. 24절을 또 보니까 안식일 이전에 거두어서 만약 간수를 할 경우 그거는 또 악취와 구더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율법,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이 만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준비해 두셨고 평소에는 먹고 살게 해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저희를 위해 이 만나와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은혜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만나에 관해서 그 한마디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만나를 은혜란 단어로 그대로 바꿔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준비해 두셨고 평소에는 먹고 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만나를 통해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채우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저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적적으로 날마다 저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저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만나의 속성에 따르면 욕심을 부려 쌓아놓은 것들은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저희 역시 과욕으로 모으는 이 수고를 드리고 물질에 집착한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았을 때 헛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만나는 잘 간수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저희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 예비하여 쌓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을 벗어난 축적은 헛되지만 주님을 위해 하는 준비, 순종하는 예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쓰일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만나 준비해 두셨듯이 나에게도 허락하신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저희의 하루를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 뜻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기쁘게 받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이끄신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사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충만히 부어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